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가장 복된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부르십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이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육신이 곤고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저희들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망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품 안에서 기뻐 찬양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마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희들의 심령이 경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물들여 더럽혀진 저희들이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양심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더욱 심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 있는 은혜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뜻을 세상에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 시온의 대로만 바로 쫓는 주님이 정병들이 되어 교회의 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부족함 없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늘 쓰임받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게 하시어 크게 부흥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과하옵기는 믿는 저희들이 옛 모습을 죽이고 십자가의 장사 지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내게 하시고 지난날의 허황된 생각과 헛된 강풀을 묻어두고 정의와 진리로 솟아나게 하시오. 연약한 믿음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시기와 질투와 모습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며 살아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미달이 죽어 썩고 희생함으로 많은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신앙의 법칙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저희 비전 성도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이 하늘의 보좌가 쌓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만물을 선택해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에 떨며 신음과 탄식 소리가 커져가고 또한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추락하고 주를 믿는 저희들도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아버지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참여하시고 모든 신음과 탄식 소리가 커져가는 이때를 주님 잡아주시고 멈춰주셔서 이때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시어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 국민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말씀을 읽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공당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하시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0년 표어입니다. 우리 목소리는 작지만 마음은 크고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식구들을 환영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감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를 생활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걷는 길에 아름다운 축복들이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리 함께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본당에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분들에게 평일에도 본당에서 모든 것들은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방역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2분 이상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을 분배해서 함께 기도와 말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지역이 잘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도 식구들 다 잘 지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건강 유지해 주시고 폭염과 폭우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강풍이 또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또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고 오늘 저녁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부모님들은 아름답게 잘 아이들과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고 문의는 한지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 대학생분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이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와 설교문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전할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지 마시고 이렇게 그 가정에 가셔서 그 우편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 길을 보여주시고 성난 물결을 잔잔케 하시며 거친 바다를 주께서 잔잔하라 명하심으로 잔잔케 하신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삼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이 설레는 이 땅에서, 이 시대 앞에서, 이 흐름 가운데 불빛 없는 자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셨고 영광의 주님께 하늘 비파 소리로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삶의 발걸음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는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기에 담대하며 소망이 있으며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축복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분들의 사업장, 직장, 기도하는 제목, 특별히 병마에 아파하는 지체분들과 곤고한 심령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구하고 있는 지체분들, 특별히 폭우와 폭염과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이 혼돈될 수밖에 없는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랑하는 분들, 주의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장이 되심으로 잔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하는 제목에 역사해 주셔서 풍요케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의 벽이 있어 시대 앞에 우리는 소외감과 대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친구 삼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의로운 발로 붙잡아 주셨으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걷게 하시고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의 은총이, 사람분들이 구별하여 10의 1조 감사헌금, 마음에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지체분들, 어려운 때에 우리 국가와 함께하는 위정자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우리 심령마다 주의 의로운 발로 붙잡아 주셔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질병에 호소하고 있는 지체분들, 주여 이 한 시간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4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4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세우니 이 일곱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에셀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비전 선포를 통해서 혹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눌린 것이 있으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상한 마음 있습니까? 주로 인하여 소망과 꿈을 통하여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포는 목소리는 작게, 마음은 크고 강하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목례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인사 행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멘. 아비멜렉은 통치권자로 공식적 입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계약을 맺자 합니다. 찾아온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자신을 직접 비춰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간접적으로 비춰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으로 피신케 하였고 피신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어 나옵니다. 거부가 되어 나온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줬을 뿐만 아니라 조카 롯에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보게 됩니다. 그돌라오물의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전리품과 노예들을 각 처소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외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 외에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곳,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곳,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놓은 곳,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곳,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지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자신을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비춰줄 때,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눈으로 보이도록 직접적으로 비춰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거나 직접적으로 비춰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시구나, 이처럼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력이 뛰어나고 문화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계약을 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자의 역사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오늘 밤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밤 당신이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이 오늘, 그리고 그 민족이 오늘 죽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위협을 느끼는가? 그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여기가 의롭다, 저기가 의롭다,
그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옳다는 것을 보십시오. 상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겼고 가련하게 여겨서 구원자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마음에 성이 차 있습니다. 분노가 차 있습니다. 옳다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믿어달라, 하나님을 알아달라 구걸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묵묵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은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계약을 하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속에 존재하는, 당신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식이 있다. 우리는 합리성을 가졌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미신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보면 주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안 통해, 통하지가 않아,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게도 자꾸 세상의 진리 기준에 교회가 자꾸 맞추려 합니다. 세상의 합리성에 교회가 자꾸 따라가고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진리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드디어 교회와 말이 통하네. 이제 됐어. 교회는 자꾸 세상이 가진 합리성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움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의 기준들을 다 세상 쫓아가는데 맞춘다고. 그러자 함께 모였던 교회 공동체들이 야, 잘했다, 잘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기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소통이 되어진다고 좋아했습니다. 교회는 다 오픈이 됐고 이제 교회는 세상의 가치 따라 가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잘했다고 합니다. 또 교회도 그래, 이렇게 진리의 기준을 세상 따라 맞추다 보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회복될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교회도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교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고, 교회의 진리가 세상을 접촉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볼 때마다 별거 아니네, 똑같네, 교회가 세상 옷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옷을 입었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신비로움과 경이로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하러 왔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세상의 진리 기준을 따라가고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소통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교회가 세상 옷을 다 입어버린 것입니다. 입고 나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졌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고 선포했고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탁월한 것처럼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음 중심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의 역사, 본질이신 하나님 그분 존재를 마음속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처럼 역사했다, 이 경이로움, 신비로움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분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20년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아름다운 부분으로 경주해왔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전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통은 나로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표현처럼 나의 삶의 존재 이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두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너와 맹세를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네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25절 보면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이전에 나의 우물이 있었는데 당신의 종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나의 우물을 빼앗아 갔다. 26절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도다.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하였다. 오늘에야 당신을 통하여 내가 들었고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줄 때에 알게 되고 듣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듣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27절 보시겠습니다. 너와 나가 계약을 맺자. 근데 계약은 어떻게 맺어지는가?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근데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선물로 주었더라. 지금 계약을 맺자고 찾아온 자는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따라서 상황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빼앗아 간 우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달라 하지 않습니다. 빼앗겼던 것을, 자신의 권리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과 소를 선물로 주었더라, 베풀었더라.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항상 아브라함처럼 당신이 빼앗아온 것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오늘 오히려 양과 소를 가져다가 베푸는 아름다운 통로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권리 내가 주장하는데 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게 양심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야 하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베푼 후에 일곱암양 새끼를 따로 놓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29절에 이유를 묻습니다. 일곱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라고 하는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우물은 내가 판 증거물로 바른 말로 말하면 이 암양 7새끼를 영수증 삼았다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확실히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아브라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아브라함 거였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 내가 이 판 우물을 내가 뭘로 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증거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물을 이렇게 증거까지 삼았는가? 그것은 앞으로 당신님이 더 강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이 강성해졌을 때에
이 우물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당신과 내가 이 땅을 나의 것으로 당신이 팔았지 않았는가 증거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우물이 이스라엘 땅의 브에셀바에서 단까지라 바로 그 경계선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미래의 가치를 따라서 결정했던 것처럼 현재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미래의 가치를 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1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나서 그것을 뭐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라 이렇게 명명하였더라.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것은 7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의 숫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엘세바가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맹세를 하였던 증표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할지어다? 거저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받은 은혜는 똑같이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애를 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언약을 세운 후에 아비멜렉과 비굴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비멜렉과 비골이 돌아간 후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브엘세바에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언약의 증표이다. 언약의 증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7 암양 새끼를 통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우물은 반드시 뭘 주고 샀다? 값을 지불하고 산 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이제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셀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땅인 돌밭입니다. 그리고 사막입니다. 그래서 황무한 땅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든지 사해 바다까지 보면 다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나무들을 자랄 수가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셀 나무는 유일하게 약 100m까지 뿌리를 타고 내려간답니다. 뿌리가. 그러니까 100m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아니하겠습니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에셀 나무는 그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랄 뿐만 아니라 마치 숲처럼 그렇게 크게 숲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도 브에셀바에 심겨진 에셀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자라고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실패자처럼 바라봅니다. 아니, 내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실패자인 거다. 내 인생은 실패자야. 저도 하나님을 놓칠 때마다 많은 생각이 있는데 인생의 실패의 길을 걸어왔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더더욱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셀나무처럼 자란다, 자라게 될 것이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숲을 울창하게 이룬 곳까지 커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실패자처럼 보이리다 할지라도 염려치 마십시오.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내 모습이 이와 같은 시대 앞에서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브에셀바에 심겨진 에셀 나무처럼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자라고 풍성하게 숲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의 관계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먹을 것, 세미나,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정보,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밖이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가 달라져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달라져야 될 진정한 한 가지,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셀나무의 심겨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브에셀바는 우물입니다. 우물 곁에 에셀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나는 누굽니까? 흐르는 생수의 강물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물 곁에서 이 에셀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이처럼 자라는 것처럼 나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확장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나와 관계를 갖고 계심을 아시고 항상 담대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생하시는 그 이름을 불렀더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당신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길에 서 있든지 당신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심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교통감화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 브엘세바의 에셀람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원한 가치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세대가 어렵고 힘들 가운데 있지만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길을 가는 믿음의 지체분들 머리 위에 우리 민족과 선교사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분들과 사업장, 직장, 자녀분들, 기도하는 제목들, 병마에 아파하는 사랑하는 지체분들, 선교사님과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속에서 아파하는 지체분들, 특별히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심령들 한 분 한 분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